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제 본문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 비판하셨습니다. 그것은 높은 명예와 지위를 과시하려는 욕구, 그리고 상호성 원칙에 입각한 행동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가치관을 가장 잘 실현하는 것이 바로 식사 교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의 식사 교제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을 비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것을 따를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높은 명예와 지위를 가시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낮은 자, 즉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푼 만큼 무엇을 받으려 하지 말고 그저 베품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높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하나님 나라로 초청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 받으려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저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는 삶을 사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큰 잔치의 예를 드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했다는 것을 통해서 잔치를 베푼 사람은 분명히 상류계층의 부유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관습 그리고 가치관에 의하면 그는 분명히 자신처럼 상류층의 사람들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을 초청했을 거예요. 당시 식사 교제를 위해서는 2번에 걸쳐 초대를 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초대는 사람들에게 이 식사 초대에 응할 것인지를 그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초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초대에 응할 사람이 누구인지 또 몇 사람인지 알아야 그에 맞는 음식의 종류와 양을 결정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초대받는 사람을 위해서도 그가 식사 초대에 응할 수 있는 시간과 준비를 해줄 수 있게 만들기 위해 먼저 첫 번째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첫 번째 초대를 통해서 이 초대에 응할 사람 인원수를 파악한 후에 잔치 준비를 모두 다 하고 그 후에 다시 그들에게 잔치가 준비되었으니 오라는 2번째 초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의 비유에서 큰 잔치를 베푼 그 사람은 모든 식사 준비를 다 마친 후에 초대에 응하겠다고 말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종을 보내서 2번째 초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가 다 끝마쳐졌으니 이제 잔치에 오십시오라는 초대겠죠. 그런데 첫 번째 초대를 했을 때 그 초대를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갑자기 초대에 가지 못하게 됐다고 거절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거절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새로 사게 된 밭 때문에 잔치에 가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밭을 신중히 살펴보고 구매해야 했기 때문에 이 초대에 응하지 못하니 양해해달라는 말이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새로 산 소 5마리 때문에 잔치에 가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거절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그는 새로 산 소들이 힘을 잘 쓰는지 밭을 잘 가는지 시험해 보기 위해서 잔치를 가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니 밭을 산 사람도 소 5겨리를 산 사람도 엄청난 재력가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들은 결국 자신의 재력과 소유 때문에 잔치의 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결혼했기 때문에 아내와 시간을 보내야 되게 돼서 못 가게 되었다고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20절 말씀입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사람들은 각자의 형편과 상황 때문에 가지 못하게 되었다고 거절하고, 거절받은 주인은 분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는요, 잔치를 베푼 사람이 초청한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면 그것이 초청한 주인에게 엄청난 수모와 모욕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잔뜩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화가 난 주인은요, 즉시 종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은 시내로 나아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막무가내로 데리고 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데리고 오라고 초청받은 사람들은요, 사실 잔치에 초대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 하니라. 이번에 초청한 사람들은요,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잔치에 초대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초청하고 나서도 자리가 남자 이번에는 마을에 섞여 살지 못하는 극도로 가난한 자들조차 초청하라고 주인이 명령합니다. 우리 23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주인은 자신이 준비하고 베풀었던 큰 잔치를 결국은 처음에 초대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즉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초대받았을 때 거절한 그 사람들은 다시는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못 박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비유는요,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가 사회적인 지위와 재력이 높아서 혹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받을 수 있어서 우리를 천국으로 초청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 때문에 자격 없는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가장 높은 분이시고 우리와는 급이 다르신 분이지만 스스로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친구가 되주시고 우리를 섬겨주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높아지려 하지 말고 무언가를 받으려 하지 말고 그저 섬기고 베풀어주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비유를 통해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 바로 하나님 나라는요, 초대받았을 때 즉각 응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우선순위에 두고 즉각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구원받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소유 때문에, 내 가족과의 관계 때문에 예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돈도 중요합니다. 내 소유도 중요하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 너무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뜻과 말씀을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에 두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천국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높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 때문에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천국으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참고 인내하고 우리를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돈보다, 내 가족보다, 주변의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뜻과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늘 그것에 먼저 순종하기 위해 애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께 받은 것처럼 늘 자격 없어 보이는 자들을 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늘 받으려 하지 말고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늘 천국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섬겨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늘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그대로 나눠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